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런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도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고 머리를 숙여 싸우니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정영란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도 10월의 문턱에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단합하지 못하고 혼자만의 시간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에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며 배려해주며 이해해주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나라의 경제 문제도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교육, 사회 모든 것들도 다 막히고 서로가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나라는 여호와로 갈려져 서로를 힘들게 하며 싸움으로 물들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한다 하면서도 순간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받기를 원하면서도 마음과 행동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이 움직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면서도 영적으로 눌려져 있습니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김태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셔서 이 시간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전하셔서 전하는 이와 받는 이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보겠습니다.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김태호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 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화면상으로 또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또 신앙을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라고 했을 때 이 미래는 우리의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오직 주님께 바란다, 주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딱 두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모든 것,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그 마인드는 이것과 전혀 반대되는 부분입니다.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이에요. 내가 배불러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되고, 그런 자기 중심이고 자기 신뢰, 자기 개발을 위해서 애쓰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다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맹신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의 체면이 걸린 사람들처럼, 또 세뇌를 당한 사람처럼 홀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뭔가 이렇게 빠져 있다라는 느낌을 그들이 겉으로 보고 우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그들이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좀 너무 심하게 단체적으로 어디에 빠져 있으면 야, 이 정도 되면 종교 아니야, 종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마치 종교를 이렇게 맹신하고 맹종하고 어떤 체면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때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겉만 보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보지 못하고 삐딱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이비 이단들도 많고, 또 시한부 종말론에 의해서 그들이 행했던 그런 행동들이 상식적으로 믿겨지지 않은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또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 단체에다가 바치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사회하고는 완전히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또 특별히 자기만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그들만의 어떤 생활들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식에 너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거 좋은데 너무 빠지지는 말아라. 너무 빠지지 말고 적당히 좀 해라. 그러니까 우리 믿지 않는 그 배우자가 교회를 보낼 때는 반대는 하지 않는데 너무 좀 심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또 누군가 말이 좀 길어지고 또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설교 좀 그만해라. 감히 누구한테 지금 설교를 하려고 그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이 기독교의 신앙을 겉으로만 이렇게 봤을 때 이면의 깊은 속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세상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때로는, 전부는 그렇지 않지만 때로는 참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모여가지고 저렇게 할까? 뭐 떡이 나올까, 밥이 나올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복과 그 능력과 그 내면에 있는 그 큰 힘들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것과 다르게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지고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읽으신 그 시편 126편은 기독교 신앙에서 나오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기독교 신앙에서만 나올 수 있는 기쁨이에요. 참된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참된 기쁨이 나온다라는 것과 또 그 가운데서 바른 신앙에서 나올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오늘 이 짧은 시편 126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전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을 다 보여주는 시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 번째로 바른 신앙에서 나오는 참된 기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른 신앙이라고 할 때는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앙에서 나오는 참된 기쁨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세상도 기쁨을 줍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마음을 좋게 먹으면 또 좋은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온다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에 빠지거나 맹신하거나 맹종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유혹을 받아서 또 아니면 인간적인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만드는 기쁨이긴 한데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이고 겉으로 나오는 표면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이긴 하지만 그 뿌리가 깊지 않고 또 그 기간이 길지 않은 잠시 잠깐은 웃을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른 신앙에서 나오는 그 기쁨은,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정말로 참되고 속에서 마치 샘 솟는 것처럼 절대 마르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기쁨은 어떻게 나올까?
이 성경적 기쁨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쁨이 나오는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여기 기쁨과 찬양과 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그 고국에서 불렀던 그 시편 노래입니다. 표제에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쓰는 그 노래로 이 시편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지어서 부른 이 노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바벨론 포로는 애굽의 포로 때하고 아주 다릅니다. 애굽의 포로는 처음부터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근데 바벨론 포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데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다시 그 바벨론 세상의 종 노릇하게끔 보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인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였지만 이것은 징계하셔서 보내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갖지 않으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더더욱이 그런 것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주실 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10가지 재앙을 보이시면서 또 그 군대를 홍해에 침몰시키면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봤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이방의 그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자, 너희 고국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해방을 주신 거예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표현했냐? 꿈꾸는 것 같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전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환경을 봤을 때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내일이면 이제 해방될 것이야, 1년 뒤에는 해방될 것이야, 그게 아니에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이거 맞아? 우리 지금 이 구원받은 거 맞아? 우리 지금 이 땅으로 돌아온 거 맞아? 이거 생시야, 꿈이야.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표현은 야곱에게서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형제들의 말을 듣고는 알아듣지 못했는데 그 보낸 수레를 보고, 그 버금 수레를 보고 그제서야 사실이구나, 이거 실제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느꼈던 그런 감격들,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큰 구원이 그냥 일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로 딱 되는 게 아니라 꿈도 꿀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쁨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혀 우리에게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얻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만 이 한때를 지나기 위해서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기쁨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와 각오와 어떤 열심에 의해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실에 기인한 거예요. 즉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가 실제로 오셨어요.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그냥 믿음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의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실제적으로 와서 이 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사실이다. 그가 주이시다. 그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그 증거대로, 또 이 성경의 증거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도 사실이고 부활도 사실이고 승천하신 것도 사실이고 다시 오실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이 실제적인 사실에 의해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바른 지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바른 신앙에 이를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 신앙을 가져야지만이 이 신앙으로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참된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때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 혀에는 찬양이 찼고 또 문 나라들도 진짜 저 나라는 어떻게 해서 돌아왔을까? 어떻게 그 종되었던 곳에서 그 고레스라는 왕이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을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보다. 그들이 입으로 그렇게 말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고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른 지식,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말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계속 이 지식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 모든 믿음이 이 성경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 성경 외에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설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체면과 세뇌나 속임수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혹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자꾸 우리가 열심을 내고 좋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는 식으로 얻은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우리의 찬양으로 나오고 우리의 감사로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이 실제적인 참된 구원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바른 신앙에서 나오는 소망뿐만 아니라 이 바른 신앙에서 나오는 이 그 참된 기쁨뿐만 아니라 이 기쁨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 흔들린다라는 것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잔잔한 상태에서 평안함이 아니라 막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른 신앙에서 나오는, 바른 신앙에서만 나올 수 있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바꿔놓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지금 실제적으로 유대 땅에 있는 것이 꿈만 같도다 라고 하면서 지금 4절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지금 우리가 포로 되었다가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럼 우리의 포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 보면 이제 즉 우리를 이렇게 확실하게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 아직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처럼 이 꿈만 같은 이 소원이 그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것은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듯이 아직 남아있는 내 형제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바라는 그 소망이 아니고 분명한 소망입니다.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망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실제적으로 그런 사랑을 지금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 혼자만 이것을 누리는 것은 화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사 선지자 때 그 나병 환자 그 3명이, 나병 환자가 지금 계속되는 전쟁에 의해서 그 안에 갇힌 바 되어서 안에서도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나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목숨을 각오하고 나갔더니 그 적군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상황에서 음식들과 그 모든 재물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마음껏 즐기고 나서 생각했던 게 뭡니까? 실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자기 성 가운데서는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심정인 거예요.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도 그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시편 기자가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했는데, 이 남방 시내, 이 그 유대 그 지방의 남쪽에 있는 그 시내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유대 땅의 시내는 우리처럼 이렇게 늘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에요. 그걸 와디라고 하고 건천이라고 하는데, 평소에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말라 있는 땅들이에요. 근데 비가 올 때, 우기 때는 거기가 시냇물로 철철철 넘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이런 환경에 있어요. 이게 산지이기 때문에 또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름 기간 때는 비가 많이 오는데 그 이스라엘 지방은 비가 잘 오지 않아요. 여름 때가 그들은 건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10월 달부터 그 내년 한 4월 초까지 6월절까지 그때까지 겨울인데 그때가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내리는 비를 성경에서는 이른비라고 그럽니다. 가장 먼저 내리는 비, 이른비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추수할 때쯤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해요. 이른비가 내려야지 파종을 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릴 수가 있고, 그리고 늦은 비가 와줘야지 마지막으로 그 열매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우기 때만이 유일하게 그들이 농사를 할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천 남방 시내들은 여름 건기 때는 말라 있다가 이제 이 우기 때 되면, 비가 오게 되면 넘치게 되어서 그때 한 2, 3주 지나면 풀들이 자라나고 싹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말라있기 때문에 이렇게 야영하기가 좋은 곳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비가 내리면 넘쳐가지고 죽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어요.
집을 짓는데, 텐트를 짓는데 어디에다 지어라?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지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그 집을 짓기 좋은 이 곳에 이 모래 위에 짓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짓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잃어버리면 다 쓸려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이처럼 그 남방 브엘세바가 있는 그 들판에는 여름에는 광야가 되지만 겨울 우기 때는 풍요로운 농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전혀 그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기적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예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메말라서 소망이 없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그때부터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로 말미암아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축복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메말라 있을 때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표현이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표현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지금 뿌려야 그 나중에 우기 끝에 그때 추수할 수 있는데 지금 안 뿌리면 안 돼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씨를 뿌릴 상황이 아닌 거예요. 현실은 아직 메말라 있고 비가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지만이 이제 파종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한데 비가 지금 당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추수 때 지금 뿌리면, 혹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를 악물고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반드시 거둘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뿌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메말라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 가운데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버텨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이는 건 없고 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안 되고 충분한 여유가 되지 않는데, 가진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에게는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는 그 종자씨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미래인 거예요. 그 농부에게 있어서는 미래고 전부이고 모든 소망이 이 종자씨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종자씨를 먹지는 않습니다. 굶어도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되는 겁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뿌려야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뿌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절대로 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비슷한 게 아브라함인 상황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땠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친척과 너 가족과 아비와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안전한 곳, 지금 편안하고 안전하고 살만한데 그 부르신 이의 명령에 따라서, 그 말은 뭐예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부르신 이를 믿는 거예요. 부르신 이를 믿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종자씨를 뿌린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겁니다. 내일 굳은 날이 될지 햇빛이 비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굳은 날과 또 햇빛을 비춰주는 그 날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권이. 우리도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누군지 압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미래는 모르지만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그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절대 무모한 짓이 아닙니다.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을 전부 거는 그런 무모한 도박판 같은 게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확실한 겁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결코 헛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으로 살지만 이 소망 없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소망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바른 신앙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 때문에, 사랑만이 소망하고 바라고 믿고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오늘 6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고 안 그러면 할 수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올 줄 알고 지금은 눈물로 뿌리지만 그러한 소망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눈물의 씨를 뿌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희생하게 만들고 수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말만 하는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수고와 희생을 수반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말만 한다고, 생각만 한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과정들을 겪지만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사랑은, 희생의 사랑은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에 썩어질 것을 얻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걷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부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예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나를 사랑하라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돕거나 도와주거나 하지 않았는데 내 이웃을 위해서 해준 사람을 내가 헐벗었을 때, 굶었을 때, 갇혔을 때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이름을 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형제가 헐벗고 목말랐을 때 너희가 해주지 않았다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주님 사랑을 이웃 사랑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헷갈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라고 나와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 잘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부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였으면 맨날 잔치를 벌리면서 그 이웃 거지 나사로를 한 번이라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사로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게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것을 말하는가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그 영혼과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의 포로가 누굽니까? 아직 남아있는 형제들이에요. 또 이것과 같이 우리의 포로와에 해당되는 자들이 누군가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잊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인 거예요. 즉 이 말은 뭐예요? 남방 시내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올 수 있고, 이게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또 우리의 형제들도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문제, 당장은 눈물로 뿌려야 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미래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거예요. 미래를 위한 겁니다. 자녀를 또 우리 형제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이 가장 귀한 일이고 희생해야 될 만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만 되는 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당장 결실을 맺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종자씨는 결코 먹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고, 이 귀한 것은 반드시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또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그래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희생할 만한 사랑이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무모한 짓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짓이면 세상에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결과가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다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더욱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또 반드시 거둘 것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지금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결과가 당장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미래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는 일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은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열심히 하면 잘 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특징이 뭡니까? 모두가 현실적으로 소망이 없다고 할 때, 끝이라고 할 때, 이제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맡길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꿈 같은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른 신앙에서 나오는 참된 소망으로 비록 지금 눈물을 흘릴지라도 씨를 꼭 뿌려서 추수할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우리 남부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전에 눈물로써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던 열매들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를 생각할 때 꿈만 같은 일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헛된 것에, 허망한 신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미래와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만 두고, 혹 지금 비록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을 기억하고 믿고 지금 뿌려야 될 때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때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릅니다. 486장인가요? 496장입니다. 496장.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일이 있습니다. 10주 과정인데 10월 10일부터 주일날부터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주일날 4시부터 5시 50분까지 본당에서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합니다. 청년 이상은 다 동참할 수 있고요. 교사들, 대학이니까 교사들이 빠짐없이 의무적으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10월 달이 되니까 11월 달이 총회가 있어요. 금년이 다 가요. 이게 빠르게 가요. 그래서 우리 금년에 아직도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잘 권면하셔서 교회 나오어야 뭐 목장 편성도 하고 기관 편성도 할 텐데 이거 잘 안 나오니까 목장에 누워야 되는가 빼야 되는가 참 이게 힘들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그 기관 편성하기도 어렵고 목장 예배 편성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꼭 권면하고 기관과 목장 권면해서 교회 금년 안에 나올 수 있게 여러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장을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하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성업과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